우리 교회 공동체에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으로 문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문이 세워져야 됩니다. 양문은 예배의 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문이 세워져야 됩니다. 어문은 축복의 문이죠. 새로운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듯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도 새로운 영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몰려와야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는 새로운 신선한 물고기들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가정이 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옛문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이요 아득한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과거의 그 열정들이 그 열심이 오늘 현재적 신앙으로 회복되는 옛문이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와 화려한 봉사, 전도 이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골짜기의 문이 세워져야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 전한 거죠. 여러분 안에 보여지는 이렇게 보이는 오늘 다 화장하고 오시고 아름답게 옷을 차리고 입고 오셨지만 내 내면 안에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골짜기에 거기에는 분문도 있고 쓰레기 더미도 있어요. 문을 잘 세워서 이것이 넘어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이 골짜기는 우리의 삶의 애환을 말합니다. 고통을 말합니다. 굴곡진 삶을 말해요. 이 굴곡진 이 시험들의 난관들을 잘 통과하면 거기에 만나는 게 뭐냐? 샘문이라 이 말이에요. 샘문. 오늘 여러분 각자가 샘문을 세우고 샘문이 열리고 샘문이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꼭 샘문 세우고 갑시다. 먼저 의미를 보겠습니다. 샘문의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샘이 있는 곳이라 해서 샘문이죠. 샘문은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만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220m 정도의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샘문, 파운테인 게이트라고 성경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파운테인이 뭡니까? 분수처럼 솟구치다 하는 수원지. 그래서 우리가 이 수원에 살잖아요. 이 수원 말 그대로 물의 근원, 이게 샘문이란 말이에요. 이 샘문 바로 앞에는 왕의 못이라고 해서 물 기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문을 지나서 통과해서 물을 떠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왕의 못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 말씀 가운데 보면은 셀라못이라는 표현도 나오죠.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셀라못을 셀로암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러한 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 위에 골짜기 기온샘에서 흘러와서 이곳에 모여 있다가 그리고 이곳에서 이 땅으로 굴을 파고 성 안까지 나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곳이 이 셀라못이기도 하죠. 샘물은 말 그대로 생명수가 있는 문입니다. 만약 이 문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스라엘 저 공동체에 치명적인 손상이 아주 직접적으로 주어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 샘문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 이 샘문이 뭘 상징하는 것일까? 생명은 이 샘문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말이죠.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물들이 날마다 이렇게 솟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삶의 갈증을 해소하고, 갈증이 있잖아요.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건강한 작물과 건강한 동식물을 키울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현대인이나 이 당시의 사람들이 똑같이 갈증을 느끼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저 위에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던 과정 속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0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준다고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뭐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솟아나는 샘물. 반대는 뭐예요? 고여있는 물이죠. 고여있는 물.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솟아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솟아나는 것. 고여있는 것은요, 솟아나지 않고 그냥 고여만 있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썩고요, 부패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생하는 것들은 계속 고여 있게 되면은 냄새나고 장구벌레, 똥파들이 기생한단 말이죠. 마귀가 너무 좋아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삶에 너무너무 갈증이 많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몇 명이었었냐? 5명입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갑자기 샘물이라 하는 그 뒤에 말씀이 내 남편 좀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여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저 남편이 없는데요. 네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도 사실은 네 남편이 아니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자, 남편이 5명이 있기까지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자주 남편을 바꿨을까? 삶의 갈증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당연히 미모께나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멋진 남자를 얻은 거예요. 수려하고 잘생긴 남자를 얻어서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문제는 나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잘생긴 남자는 또 다른 여자한테도 인기가 많아. 나만 바라야 되는데 주변에 끊임없이 자기야 어쩌고 저쩌고 계속 문자가 오네요. 이 와이셔츠를 데려보면 거기에 이상한 자꾸만 지문이 묻어 있고요, 뭐 루즈가 찍혀 있고, 이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괜히 하여튼 얼굴 반들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는 성격이 좋아야 돼. 성격이. 그래서 성격 좋은 남자와 이제 2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격만 좋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생활력이 있나? 성격은 참 좋은데 뭐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너무 그냥 마음만 좋아가지고 뭐 손해봐도 그냥 너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또 이혼해서 이번에는 성격도 좋고 돈도 있고 잘생기고, 근데 이런 남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 빼놓고 아무튼 그런 남자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나 까칠한지 집에 하여튼 이 집구석에 붙어있질 않아요. 또 이혼해요. 또 이혼해요. 또 이혼해요. 그렇게 해서 결혼을 5번 한 거예요. 지금 있는 남자 또 이혼할 남자야. 이게 뭐 어떤 의미를 주어지는 겁니까? 결혼 많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살아보면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될까? 내가 이런 돈이 있으면 갈증이 해소될까? 잘생기면 갈증이 해소될까? 착한 남자면 갈증이 해소될까? 그런데 바꾸면 바꿀수록 갈증만 더해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낮에, 사람이 없는 대낮에 홀로 거의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려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물들어 나온 겁니다. 그럴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죠. 네가 이 먹는 나에게 주려고 하는 그 물, 네가 그동안에 5번씩이나 바뀌었던 그 남편, 계속해서 바뀌어지는 너의 취미생활, 옷을 끊임없이 바꿔야, 가구를 끊임없이 바꿔야, 차와 집들을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그렇게 해야 내가 좀 사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삶은 끊임없이 갈증을 일으킬 뿐이야.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오늘 이 문인 말이에요. 이 문, 여러분, 이 샘물이 여러분 안에서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샘물이 막힌 사람들이 많아요. 샘물이 막혔어요. 샘물이 열린 사람과 막힌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샘문이 세워지고 내 안에 생솟는 이런 샘물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샘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얼굴 표정이 바뀌어져요. 불안합니다. 여러분, 쌀독에 끊임없이 어디에서 이렇게 공급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퍼줍니다. 손님이 오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아유, 한 말 해, 한 말. 야, 떡도 해. 근데 이 차단되잖아요. 공급이 차단되면 쌀독에 쌀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손님이 오면은 데리고 갑니다. 안방으로. 여보, 지금 좀 쌀독 좀 봐.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표정을 웃어줍니다. 예, 웃어줘. 왜냐하면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냅니다. 근데 은혜가 고갈된 사람은 줄 게 없어요. 그래서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차이.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인색한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서 더 이상 내 안에 이 솟구치는 게 없으니까 갈증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폐해를 준단 말이에요. 이러한 고여있는 물에는 자꾸만 장구벌레가 생깁니다. 냄새가 납니다. 예, 한번 물의 종류를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생물은 어떠냐? 야, 저 안에 좋은 고기들이 많이 살겠죠. 예, 저 산 골다리에 그 흐르는 그런 바위 틈에 흐르는 그런 물은 딱 마시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고 막 머리가 그냥 개운하고 막 가슴이 그냥 뻥 뚫려지는 것 같고. 생전 안 먹어봐가지고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네. 예? 그냥 느낌이라도 좀 한번 같이 한번 가보세요. 그 골짜기에서 막 이러잖아요. 막걸리 먹었듯이. 소주만 땡길 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막 이런 생수.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는요, 막 그냥 저희 느낌이 막 소리가 나요, 정말. 근데 고여 있는 10년 전에 받던 은혜 가지고 사는 사람은 표정이 늘 그 타령이야. 전혀 변동이 없어요. 자, 반대로 저 썩은 물을 보세요. 여러분, 저런 물을 떠서 드시겠습니까? 저런 물을 먹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실제로 저런 물을 마시더라고요. 고여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고여 있는 물이에요. 그 안에 각종 병충해들이 살아요. 그걸 사람이 먹고 이 안에서 이만한 제가 벌레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징그러워요. 이런 게 속에서 막 이랬다가 새끼를 깔 때쯤이면은 이 열을 발생시킵니다. 우리 몸에.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어디로 가? 저 썩은 물에다가 뛰어들어가. 열이 있으니까 식히려고. 그러면 그때 뚫고 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확 까고 그리고 다시 속으로 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이. 자, 과거에 받은 은혜, 10년 전에, 1년 전에, 청년 때에 새로운 물은 없고 솟아나지 않고 그 물, 고연 물 가지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너무 많아. 아, 옛날이요. 지금은 전부 고여있는 물, 냄새나는 물, 썩은 물, 더 이상 내 안에서 에너지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샘물이 열릴지어다. 샘물이 열려야 돼. 샘물이, 여러분. 은혜의 샘물이 열려요. 웃음의 샘물이 열려요. 기쁨의 샘물이 열리면 끊임없이 할렐루야, 이 사람한테도 웃어주고 왜냐하면 흘러가니까. 근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좋아하는 사람만 살짝 웃고 나머지는 뭐요? 왜 그래? 집에 가면은 야, 이놈의 새끼들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 다쳤어. 줄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쭉 아멘 크게 하세요. 샘문이 열릴지어다. 지어다. 샘문이 열려야 돼. 샘문이. 기쁨의 샘문, 은혜의 샘문. 이 열리면요, 끊임없이 물질의 샘문이 열리면은 계속 들어오니까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흘려보내요. 거기에는 장구벌레가 살으려고 해도 못 살아. 자, 샘문을 누가 세울까요? 누가 세울까? 오늘 말씀에 보면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세웠다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의 단어에다 언더라인 합시다. 예, 거기 단어가 나오죠? 고로세. 또 하나는 살룬. 고로세는 아버지입니다. 살룬은 그 아들이에요. 자, 살룬은 어떤 뜻이냐? 살롬 이거예요. 살롬. 여러분 살롬 못살롬 이게 아니고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 내 안에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우물을 파듯이 이 사람이 이 평강의 문을 세우고 있네요.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골호세. 오늘로 보면은 콜호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다라는 뜻이고요. 보다. 호제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이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성해 보면은 모든 것을 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성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금빛 찬란하게 있죠. 양문입니다. 그 앞에는 아름다운 미문도 있습니다. 어문도 있습니다. 옛문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면 뭘 봐요? 미모를 보죠. 얼굴을 보죠. 그 사람의 차고 다니는 차를 보죠. 뭘 여기다가 목걸이를 뭘 했고, 목걸이가 참 여기지. 뭘 했고 뭘 끼고 다니냐, 이 겉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는 사람은 그 속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이 고로세는 양문만 보는 게 아니고, 겉만 보는 게 아니고 저 골짜기도 보고, 저 골짜기 그 끝에 분문도 보고, 그리고 그 보여지는 골짜기에서 쫄쫄쫄 흐르는 그러한 그 깊은 곳까지 다 보고 있네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려면, 교회가 건강하려면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처음으로 오신 분들 제 메시지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 기왕이면 화장실도 한번 열어보시고 저 주방도 한번 열어보시고 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깊은 우리 여전도 남전도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목회자의 이 심령 안에 어떤 것이, 어떠한 마인드가 있는지 그 깊은 골짜기를 살펴보는 사람이 샘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샘문을.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전부 겉만 훌쩍 봅니다. 겉에. 그리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이래, 저기는 저래. 그러니까 그 안에 샘문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평안의 삶, 은혜의 삶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살롬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는 사람이 그 두루 살펴보는 그 아버지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샘물을 세우고 있다, 이 말이죠. 시편 42편에 보게 되면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 오늘 이 갈급한 심령은 그 속에서 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리까, 이런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골짜기에 흐르는 샘물을 발견하고 거기에 문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샘물이 흐르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그분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면 메마르지 않는 샘물을,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메마르지 않는 웃음을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가게 하시오. 흘러나가게. 제가 몇 차례 간증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또 한번 할게요. 오래전에 제가 강릉에서 군 생활을 할 때, 그 당시에는 지금 터미널, 강릉 터미널이 이제 옮겨졌대요. 옮기기 전에 구 터미널이, 여러분 아마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이제 겨울에 휴가를 맡아서 이제 양평으로 시외버스를 타기 위해서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발 디딜 틈이 없는 데다가 거기 대다가 얼마나 담배를 피워대는지 완전 오소리를 잡더라고. 오소리를. 또 강릉 날씨가 또 좀 추워요. 뭐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추운 날씨에 거기 있지 못해가지고 제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막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머리가 띵해. 예. 엊그저께도 제가 예배를 드리고 저 설교를 하려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만두고 하여튼 그래요. 예, 하여튼 이게 담배를 핀 사람이 이렇게 접근만 해도 냄새가 확 이렇게 와요. 예. 아무튼 그 밖에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춥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옆에 그 자판을 하는 얼마나 추워. 바깥에서 자판을 하고 있으니 그 자판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 얼굴을 이렇게 표정을 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숙이고 있는데 표정을 본 거예요. 저 표정을 제가 해볼 테니까는 저를 한번 보세요. 딱 처음에 이렇게 하더니 이러고 있어요. 보셨어요 지금? 그분 표정이에요. 그분. 제 표정이 아니고 그분 표정. 다시 한번. 그 추운 날씨 뭘 그렇게 막 기쁨이 있던지 막 환하게 속에서 막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뭘 도대체 잡지를 보나 뭘 썬데이 스쿨을 보나 보니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요 밑줄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안에서 흘러오는 그 샘물을 이렇게 먹으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그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웃고 있더라고. 여러분 안에 이 샘물이 흐를지어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매서운 추위도 매서운 가난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샘물이 현재 흐르고 계십니까? 이 문짝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 공격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 실질적으로 적들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뭐 수없는 주변에서 암몬이 모압이 뭐 사방에서 공격할 때 어디부터 오느냐? 기드론 골짜기로 먼저 침범하는 거예요. 골짜기에 와가지고 먼저 이 뚜껑을 열고 여기다가 독극물을 하나 확 부으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빨 이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골짜기에 보이지 않게 그 골짜기에 마귀가 스며들어서 여러분들의 은혜, 샘물이 솟아나는 그 은혜 이 구멍을 꽉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지 않으니까 이 물은 고여있게 되고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합니다. 1년 전에 받은 그 고인 물 가지고 썩고 그거 겨우 그것이 찔끔찔끔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겨우 교회만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샘물은 고여있는 물을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깊은 산속 옹달샘 계속 누가 먹을까? 누가? 새벽에 그렇게 되나요? 하여튼 어쩌고 저쩌고 눈 비비고 일어나 새벽이잖아요. 옹달샘의 그 맑은 물을 마시듯이 여러분 1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새벽에 흐르는 물을 마시면서 얼마나 그게 은혜였던지 어떤 우리 권사님이 그냥 미소를 지으시면서 아주 그냥 막 그 새벽에 말이죠. 뭐 이렇게 좋을 게 있다고 그냥 막 웃으면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셔요. 왜 그래요? 새벽에 샘솟는 물을 오늘 드셨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고인물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샘솟는 물이 끊어진 지가 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니까 이 당시에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왕하 2장 1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뭐는 좋으나? 예, 위치는 너무 좋아요.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뭐가 나빠요? 물이 나빠요. 물이 나빠요. 이 물이 나쁘니까 토산이 익질 못하고 다 떨어져. 예, 작물은 다 자라요. 이만큼씩 자랐습니다.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따서 이제는 상품화되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물이 나쁘니까 결국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뚝뚝뚝뚝 다 열매가 떨어지네요. 열매 없는 신앙, 열매 없는 가정. 결혼을 했지만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런 신앙인 거죠. 이런 신앙. 이유가 뭐예요? 물이 나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초결법을 엘리사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새 그릇에. 무슨 그릇? 새 그릇을 가져와라. 새 그릇. 거기다 그냥 오지 말고 소금을 담아라.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새 마음, 그건 네가 준비해야 하는 거야. 네가 준비하고 거기에 말씀을 거기에 담아서 그 소금을 저 물에다가, 썩은 물에다가 쳐라. 그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던져질 때 내 속에서 샘물이 되어 터져 나온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도성이 아름다운 도성으로, 마을로 바뀝니다. 여리고성, 꽃의 성이, 장미의 성이라는 거예요. 장미의 성. 이름은 화려한데 장미가 썩어. 여러분,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결혼 전에 받아놓은 은혜로, 10년 전에 받아놓은 은혜로 겨우 그 연명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오늘 종지부를 찍으시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내 속에서 터져나는 이 생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우리 자녀들, 남편들, 작물들이 잘 자라고 열매 맺고 내 신앙생활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마지막 결론은 한번 따라합시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이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살 눈이 중소하고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물이니까 잘 덮어놔야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샘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려주시잖아요. 그거 자꾸만 떠들쳐 보도록 허락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덮어야 됩니다. 이거를 관리가 안 되면 마귀가 자꾸만 들썩여서 여기다가 독극물을 집어넣어요. 그 독극물이 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쉽게 감염되는 사람이에요. 하여튼 시험 드는 사람은 별 말도 아닌데 그냥 그거에 감염돼가지고 울고 불고 교회를 가네 마네 이러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뚜껑을 안 덮어서 그래. 뚜껑을. 인사하세요. 뚜껑 덮읍시다. 여러분, 물을 여기도 뚜껑 있잖아요. 물 이거 했으면은 뚜껑을 덮어놔야지. 여기 온갖 먼지들이 막, 파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이게 이 쇠를 쓸어가지고 한참 놔두면 여기 뭐가 돌아다닐까? 뭔가 돌아다니겠죠. 여기 구서방들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침투해서 그 수원지를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 썩은 그러한 냄새들이 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춰라, 계속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을, 이 문을 이렇게 전부 다 쭉 이렇게 세워놨죠.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본서의 7장 3절로 한번 가볼까요? 저 뒤로 한번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자, 성 밖은 누구도 지켜줘 위험한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있습니다.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강도들이 있습니다. 우굴대입니다. 성 안은 보호받습니다. 안전합니다. 평강의 왕이 지키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내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싹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샘물이 흐른 거야. 샘물이 내 안에, 성 안에.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문을 왜 닫을까요? 거기 자물쇠가 왜 필요합니까? 이 문이, 이 성이 항상 개방되고 오픈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언제는 문을 열 때가 있고 언제는 닫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자물쇠가 언제는 열 때가 있고 언제는 닫을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언제? 이렇게 하셨어요. 해가 높이 뜨거든 문을 열고, 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기울면은 문을 잠가라. 그러니까 이 문이 개방하는 시간은 낮 시간입니다. 낮 시간. 그리고 밤에는 잠그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반복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지금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조차도 낮에는 열어놓지만 밤에는 잠가놓습니다. 이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자,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연습을 시키느냐? 영원한 낮의 세계가 있고 영원한 밤의 세계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영원한 낮은 천국의 모델이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도 예루살렘 성문이,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거기에 문이 있고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은 그 영원한 우리가 들어갈 장차 그 나라의 모델이에요. 이 교회가 바로 그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인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낮 시간대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낮 시간이 뭘 의미할까요? 내가 살아있는 기간에. 우리 김정란은 아직 한참 지금 살 나이에 죽어버렸잖아요. 문이 닫힌 겁니다. 아마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문 앞에 서 있을 거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가 인생의 밤을 맞이하기 이전에 반드시 이 문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그 드넓은 여기에 갈 데도 많고 놀 곳도 많고 뽑을 곳도 많고, 너무 유혹이 많아요. 그러다가 해지는 줄 모르고 내 삶이 지나간 줄 모르고 그 젊은 시간들을 다 허비할 때 문이 꽝 내리 닫는 순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자, 거기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익한 종, 아무 쓰잘데 유익이 없는 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유익이 안 돼요? 세상 가운데에서 이 성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도움이 될 것이 전혀 없다는 뜻이까지 했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영원히 있으리라. 이것이 낮에 우리가 이 문이 열려져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중요한 말이 이겁니다. 때입니다. 때. 이 문이 항상 열려져 있지 않아요. 밤에는 닫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역사 가운데서 이 해가 어느 정도 와 있느냐? 정오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역사가 기우는 바로 정오 가운데 지금 바로 이제 지기 바로 직전 말세 가운데서도 지말 기우는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다가도 빨리 얼른 홍아 이 아버지의 엄마의 소리를 듣고 빨리 털고 손 털고 집으로 들어올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역사 속에 말세 가운데서도 지 말이라니까 여러분. 이제 사람들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귀를 막고 자기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샘문이 열려야 됩니다. 샘문. 그리고 이 문은 저녁이면 닫혀요. 내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이 성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와 축복과 보호하심과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이걸 여러분 매일매일 보여주시잖아요. 매일매일. 너 조금 있다가 밤이 온다. 이걸 어제도 경험했고 그제도 경험했고,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은 80년 경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30년 경험하셨고, 50년 경험하고 있잖아요. 밤이 온다는 것을 매일 알잖아요. 우리 인생에 밤이 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영원한 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어떤 낮? 기우는 해의 낮이에요. 곧 있으면 기울어요. 여러분. 이 해가 저녁 때 해가 기울 때는요, 금방 뭐 하다 보면 벌써 쑥쑥 해가지고 쑥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예, 기우는 해는 금방 집니다. 기울기 전에 여러분 은혜 속에 들어오시고 이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샘문을 회복하시고 분문을 회복하시고 양의 문, 어문, 옛문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거에 받아넣었던 물 가지고 지금 겨우 연명하고 있는 이 갈급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샘물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샘문이 무너진 것들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샘문이 터지고 은혜의 샘문이 터지고 예배의 샘문, 찬송의 샘문, 영광의 샘문이 열리게 하시고 물질의 샘문도 열려서 여유 있고 기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